앞뒤자로 서로 인사할까요? 당신이 있기에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시작. 다른 분을 향해서도 당신이 있기에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제 목소리가 좀 안 좋다, 그렇죠? 주중에 몸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 전에 좀 나누고자 하는 게, 지난주에 평소와 다르게 좀 세게 말씀을 나누고 주중에 목요 모임 때도 큰 은혜를 주시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주시겠다 반응하는 영혼들도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더라고요. 죄가 드러나기도 하고, 정말 개인의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가정예배를 통해 회복되는 지체도 있고, 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요 모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실천하자, 뭔가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자라고 했는데, 누가 저리로 오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순종하면서 실천해봤더니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삶이 안 하던 걸 하게 되고 좀 삶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럼 이건 진짜 하나님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 변하잖아요. 그렇죠? 잘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꼭 참고 있어요. 자존심이 세가지고 절대 안 변하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뭔가 변한다는 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한 말씀과 직접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때 아까도 기도 가운데 추억으로 남아진 그런 은혜들을 떠나보내고, 여러분 새로운 영적인 계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며칠 새 계절이 바뀌었죠. 이런 것처럼 우리 영적인 은혜 가운데도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검어지시고, 제 몸은 좀 힘들지만 이게 총체적으로 공격이 오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들이 지금 애가 아파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부담을 드린 건 아니고 좀 기도해달라고. 저까지 몸이 아프니까 가족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막 몸이 아프더라고. 이게 막 총체적으로 공격이 오니까 몸이 계속 아프니까 좀 마음도 시큰둥해지는 것 같고 막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사기 말씀은요, 틀린 그림 찾기처럼 우리의 일상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은혜로운 삶과 비교해 볼 때 하나가 딱 없습니다. 뭐가 없냐면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사사기 말씀이라는 것은, 사사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없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금방 은혜가 식어지고 죄 가운데 거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받고 회복됐다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죄 가운데 가면 이게 사이클이 반복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걷어진 우리 삶은 사사시대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다시 표현하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말씀 싹 걷잖아요.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괜찮은 것 같은데 순간뿐이에요. 좀 지나면 좀 힘들어져요. 근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말씀 안 붙들잖아요. 사사시대가 계속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순간에는 은혜 주시는데 회복되고 괜찮은데 또 넘어집니다. 왜 내 삶에 왜 이게 계속 반복될까? 답은 하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왜 흥분하지? 중요하니까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삶을 인정한다는 건 아니고 좀 죄짓고 힘들고 어렵고 죄를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좀 그런 삶일지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소망이 없는 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거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게 되거든요. 그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완전 막장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사시대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특별히 나그네를 대하는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좀 나누고, 좀 말씀에 대해서 지난 주중에 나눈 말씀과 좀 중복된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좀 양해를 구해 주시고요. 같이 한번 좀 나눠볼게요. 우리의 인생은요,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그렇죠? 출발지가 있고 목적지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어떤 한 레위인이 있고요, 첩을 데리고 어디로 지금 갑니다. 보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않고, 이 밤을 지내고자 했던 이 장소가 뭐냐면 이 첩의 친정집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이 레위인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가 그의 여행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말씀.
성경 다 갖고 있죠. 18절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예, 이 지금 첩을 데리고 있는 레위인이 지금 이제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출발해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간다. 그런데 뒤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표현을 썼어요. 말씀 좀 계속 띄워주실래요? 예. 앞부분 좀 넘겨주세요.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뒤에 넘겨주세요. 어디로 간다고요? 여호와의 집으로. 어디로 간다고? 여호와의 집으로.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것은 출발지가 있어요. 여러분 태어난 곳이 있고 여러분이 지금 시작하고자 하는 출발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귀결은, 이 모든 목적지는 어디로 향한다고요? 여호와의 집. 할렐루야. 이게 우리 인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호와의 집, 완전한 안식과 평안이 있는 그 하나님의 집, 영원한 영생, 그 순간을 맞이하기 직전까지는 쉼이 있다 없다? 완전한 평안이 있다 없다? 완전한 기쁨이 있다 없다? 완전한 누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영적인 형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고요?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완전한 쉼이 없어요. 완전한 평안이 없어요. 완전한 기쁨, 고통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계속되는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그 귀결은 여호와의 집으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사람, 가는 중에 에피소드가 발생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10절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10절 말씀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야밤 밤에 나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베들레헴에서 그 첩의 아버지, 친정 아버지가 계속 하룻밤 더 잘래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 머물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가가지고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으로 이르렀으니 그때 해가 뉘엿뉘엿 이제 지고 있는 거죠.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는데 이 여부스 지역은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여부스 지역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 거죠. 이제 뭔가 숙소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 여부스 지역은 그 당시에 바로 근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땅이었어요. 이 지역은 지역적으로 얘기하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인데 이 여부스 지역이 바로 옆에 있어요. 10km, 7km 이내에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방에 속한 땅이고, 그러자 이 여부스 땅에 머물러 하지 않고 이 레위인이 어느 땅에 머물려고 하냐면 기브아라는 지역에 머물려고 합니다. 이 기브아와 여부스가 10km 이내 한 7km, 6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지역인데 한쪽은 이방 땅이고 한쪽은 이스라엘 백성 영토였어요. 특별히 이 기브아라는 지역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더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행이 조금 더 한 6, 7km 더 가가지고 기브아라는 지역 가운데 머물고자 갑니다. 그때는 많이 해가 저물었고 오독오독해졌겠죠. 그래서 넓은 광장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들을 맞이하는 세 가지, 나그네를 대하는 세 가지 부류가 있었으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첫 번째는 외면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이들의 생사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내팽겨 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난 목요 모임 때 좀 나눴던 내용인데 참고해서 좀 같이 또 다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거제 지역에 가장 오래 계셨던 한 분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거제 지역의 영적인 역사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교회적인 역사. 옛날 교회는요 많이 싸웠대요. 제가 좀 놀랍더라고. 교회가 왜 싸우지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좋은 의미로 많이 싸웠대요. 교단적으로 많이 싸웠대요. 왜냐하면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지역적으로 중요한 일을 할 때 우리 교단이 먼저 해야지 자부심을 가지고 많이 다퉜대요. 그러면서 사람들도 다툼을 하듯이 막 힘을 내어가지고 서로 많이 모였대. 근데 요즘 시대가 지나가지고 지금 돼 보니까 사람들이 안 싸우는데 신사적이 됐대요. 반면에 모이지도 않는답니다. 두 가지를 설명하면서 어느 때가 괜찮았냐? 당연히 과거 때가 괜찮은 뉘앙스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한 공동체, 청년 공동체도 마찬가지라 들었습니다. 과거에는요 많이 싸웠어요.
그렇죠? 많이 시끌시끌했어. 후배들이 잘못하면 선배들이 주업했어요. 이리 와라고. 관실 그거 가지고 똑바로 안 하냐고. 왜 그랬을까? 하나님 들어온 줄 모르고 사는 것보다 한 대 얻어맞고 정치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공감되십니까? 제가 그때 모교 모임 때 승현아 이러면 괜찮겠나 이러니까 너 저는 안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더라고. 과거에는 되게 많이 쌓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되게 신사적이죠. 평안해요. 너무 괜찮아 보여요 겉으로. 근데 서로의 신앙이 더 이상 터치하지 않습니다. 잘 살든지 죽든지 나가 떨어지든지 말씀 없이 살아가도 선배가 후배한테 아무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얘기하면 욕 얻어보니까. 왜 당신이 나한테 얘기하지? 왜 내가 당신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왜 당신이 나한테 가르쳐? 죄송합니다. 심지어 목사 얘기도 안 듣습니다. 안 들을래요. 여러분 앞에 나는 여러분한테 기분 좋아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부르셔서 왔습니다. 불구하고 목사 얘기도 안 들을래요. 목사한테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은 너무 신사적이에요. 목사도 어떻게 잘 못해 막. 그래 그럴 때는 말씀을 보십시오. 신사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부족하네요 자매님 뭐 이렇게요. 더 이상 훅 치고 들어갈 수가 없어. 기분 상해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더 이상 뭐 참견을 막 불가하니까 여러분 많이 힘들죠 지금. 근데 사실이에요. 첫 번째 나그네를 대하는 이 첫 번째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네 알아서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유형 가운데 가장 잔인한 단계가 뭔지 압니까?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이에요. 관심 없는 거. 너 머리띠 새로 샀는데 그래. 빠마 새로 말하는데 어때? 그래. 정말 잔인한 게 바로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서로 영적인 나그네를 대하는 태도 가운데 가장 위험한 단계가 뭔지 아세요? 무관심이에요. 간섭하지 않는 거. 서로 가운데 받은 은혜를 나누지 않는 거. 나눌 수 있는 그 은혜가 전혀 없는 게 아주 악질지고 심각한 상황이라니까. 신사적으로 보이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동체예요. 도대체 뭔데? 성령 안에 교제하는 게 뭔데? 같이 볼링 치는 거? 같이 놀러 가는 거? 같이 노래방 가는 거? 근데 같이 말씀 있자면 싹 들어가. 같이 기도하자면 아무도 안 모여. 여러분 10년 가운데 임했던 그 은혜가 자연 방전되듯이 다 흘러가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읽고 그 말씀을 나눌 때 서로 공동체 가운데 그 은혜가 커가고 자라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간섭하지 않는 공동체는 정말 악질적인 공동체. 그렇다고 인격이 덜 돼서 간섭하라 그런 말은 아니지만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 서로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공동체. 이게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영접하는 자들입니다.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지금 이 지역이 뭔가 보니까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는 거 보니까 위험한 곳이에요. 거리에서 자다가는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곳이라. 앞부분에 보면 얘기를 나눠보니까 자 그대가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갑니까 하니까 에브라임 산지 쪽으로 갑니다 하니까 깜짝 놀란 거야. 아이고 같은 고향 사람이네 이러면서 막 악수를 하고 너무 반갑네 어쩐지 말투가 다르더니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짝짝꿍이 맞았겠죠. 노인이 과거 생각도 나고 자기 뭐 친족들도 생각도 나고 하니까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럴 것 없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뭐 불사하고 내가 모든 거 다 대줄게. 오십시오. 오시기만 하십시오 하면서 환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영혼을 향한 정말 지극정성적인 섬김, 영접하는 자 두 번째 태도죠. 온전한 육신의 심과 안락이 있는 그런 영접입니다. 정말 같이 함께 배고픈 자들을 먹여주고 같이 함께 재워주고 그들의 편안한 삶을 보장해주는 이 영접하는 자들의 삶에 대한 태도가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게 되면 좀 큰 오산인 게 나머지 세 번째 부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땅 가운데 거한다고 해도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지금 말씀이 없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이라도 지금 위험해요. 기브아 광장 가운데 거리에 유숙하지 말란 말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좀비가 나타나는지 희한한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같은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말씀이 거둬진 상황 가운데 그 교제 모임은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육실의 심과 안락이 있을 수 있죠. 좋은 환대와 편안함이 있을 수 있어도 여전히 위험은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기 때문에 안전하다. 믿음의 공동체 생활 가운데 안전하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 가운데 마음 상할 수도 있어요. 큰 코 다칠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이 떠나보니 이스라엘 영토, 비록 베냐민 지파 가운데 속한 기브아 땅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거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땅이라는 거죠. 같은 고향 사람, 노인이라 할지라도 과연 이들의 안전이 끝까지 보장될 수 있을 것인가? 계속 살펴볼까요? 2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예, 여러분 믿음 가운데 함께 형제자매에 대해서 사랑을 나누며 괜찮아 보이는 그런 생활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삶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이 세상에는 아직 우리 죄 문제가 끝장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 마귀가 우리 마음을 미혹하며 여러분 제발 아셔야 될 게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영혼이 있어요. 밥만마가 될 인생이 아니야. 여행만 가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속에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 영혼을 위협하는 사단의 공격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불량배들이 쳐들어왔어요. 문 열어보시오. 문 열어봐. 어떤 낯선 사람, 싱싱한 사람 들어온 거 봤는데 빨리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시오. 이 말은 관계하리라, 이 말은 동성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못지않게 말씀이 떠나가 버리니까 똑같은 장면 연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가지, 우리의 이 심령 믿지 마. 죄송합니다. 이 얘기하는 거 괜히 막 판을 뒤흔들라 그런 거 아니고 우리 서로의 그런 속내면 믿지 마세요. 못 믿어요.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뭘 믿는다고? 예, 그 진리. 주님은 나의 힘이라는 그 진리. 그러니까 우리의 이 소가지는 말씀이 떠나면 어찌 될지 모른다니까. 녹화하면서 우리의 탐욕에 젖어가지고 내놓으라고 이렇게 한다.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됐어요. 이 불량배들이래. 창문을 깨부수고 어찌 막 문을 깨부술 참에 어떻게 지금 다급한 상황이라. 노인이 적절하게 타협하려고 우리 여자들도 있고 첩도 있고 어떻게 좀 해봐라 이러니까 안 되겠대요. 손님 빨리 내놔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서 급하게 결정을 해가지고 에란 모르겠다 하면서 레위인의 첩을 내버리겠다 하면서 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밤새도록 그 여인을 겁탈하고 집단 강간한 거지. 여러분 사사기는 정말 우리 삶과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성경에 집단 강간이 기록되어 있어. 똑똑히 보라고. 성경이야. 이 말이 이게 말씀이야. 말씀이라고. 그 여인이 밤새 그 짓을 당하다가 죽었어요. 좀 살아있어요. 숨이 붙어 있었겠지. 문지방에 이러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야. 그 말은 레위인이 자기 첩을 밖에 두고도 잤다는 거예요. 집에서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이게 그 당시 영적인 형편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어. 문을 딱 열어보니까 한 여인이 죽어 있는 거야. 레위인이 나와봤어. 정말 이게 잔인한 장면입니다. 어이, 일어나봐. 어이, 뭐하는 거야? 일어나봐. 빨리 가자. 대답이 없는 거 보고 죽었구나 하면서 나귀에 지어가지고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서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고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이 불량배들, 여러분 어떤 희생을 각오할 만한 이 불량배들이 우리 심령을 공격해요. 우리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 생각을 공격해요. 너는 그렇게 살 인생 아니야. 네가 교회를 다녀?
네가 뭐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네 고라지를 봐. 어디에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살아있어? 믿어서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공격이 있다고. 제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린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사단 마귀가 은혜가 임할 때 어디를 공격하겠어? 말씀의 메카인 목사 가정 아이가? 아이가? 그러니 너무 분명히 보이는 거야. 이 수작이 몸이 아프더라고. 일주일 내내 자꾸 뭐 바쁜 사역에 병원 갈 시간도 없고 계속 아프더라고. 지금도 아파서 골골거리면 나았잖아요. 여러분 이러면 이쯤 되면 좀 같이 좀 기도해 주시지 않으실래요? 너는 지금 고군분투하게 서 있어. 목요일도 마찬가지고 하고 나면 쓰러질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제 마음은 비장합니다. 싸워보고 싶어. 참 제 개인 사담을 얘기해서 병원 갔다가 사역하러 이제 가는 길에 운전하는데 너무 뭔가 마음이 너무 힘든 거. 와. 이 자식들 앞에 아내 앞에서는 티를 안 내지만 혼자 가만히 있으면 막 신음소리가 막 나요. 너무 힘드니까. 주님 앞에 기도가 되더라고요. 주님, 이 가을에 주실 은혜는 뭡니까? 근데 왠지 마음속에 십자가의 길이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나 건강하게 운동 잘하면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았죠. 제대로 된 길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네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 너무 힘드니까 몸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막 공격이 막 다방면으로 오니까 좀 도와달라는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네, 중요한 건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너무 달고 맛있습니다. 좀 잘 모르시겠죠? 사람을 별로 안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말씀이 너무 맛있어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자꾸 내 영혼을 위로하고 살리고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걸 저도 너무 싫어한다 얘기했잖아요. 저도 저희 딸 가희 앞에서는 애교 많은 아빠 목요일날 제가 했던 행동 차마 시험 들까 봐 보여드릴 수 없는데 저는 정말 여러분 가운데 저희 딸 앞에서는 애교 많은 아빠의 모습을 보이고 싶어요. 제 속에 숨은 애교를 보이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이러기 싫어요. 저도 정말로 제 몸이 정말 힘든 만큼 모든 것을 다 알고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 시대 지금까지 청년부 사역하는 동안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말씀 붙들고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결론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 가운데 이렇게 한 번의 희생을 통해 이 나그네 길이 굽이굽이 도는 것처럼 순간순간을 맞이하며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남는 게 뭘까요? 이 세상 말씀 없는 세상은요, 이 첩의 죽음, 뒤에 내용을 잠깐 얘기해 드리면요, 이 첩의 죽음을 통해서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서 레위인이 12조각 내고 보냈댔잖아요. 이걸 받아든 이 시체와 함께 전가를 받아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한 마음이 돼서 하나로 모이게 되는데 그들의 모인 마음의 동기는 분노와 적개심. 세상은요 이렇게 세상에 대한 죄악, 세상이 죄가 만연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분노와 적개심이에요. 뭔가 없애고자 하는. 저거 없애야 될 텐데, 없애버려야 할 텐데, 저것만 없으면 하는 분노와 적개심. 여러분 이걸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얘기가 마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량배들이 쳐들어와서 희생이 각오가 될 만한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대신 오셔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저는 절대 신성 모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량배들에게 겁탈당한 첩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고 밤새도록 수많은 남자들 가운데 시달리며 죽음을 맞이했던 그 여인처럼 정말 쓰레기 같은 우리 인생으로 말미암아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가면서 만신창이가 되시고 살을 찢기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오직 이 십자가의 길만이, 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만이 온 세상을 사랑으로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계속 반복되는 나그네들 대하는 이 세 가지 태도를 통해 반복되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십자가의 복음이 서려있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미혹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기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여러분의 심령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길밖에 없어요. 아, 왜 이러지? 또 하나 떠올랐네, 주님. 진짜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번엔 가희랑 주아가 재밌게 노는 장면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본 사람 알 거예요. 바질이라고 이러면 바질 씨앗이라고 합니까? 여성들 다이어트 식품으로 막 먹던데 이게 물을 만나게 되면 불어요. 뱃속에 들어가면 포만감을 주니까 이게 많이 드시더라고. 많이 안 드시는 갑네. 이 바질 씨앗을요, 막 대충 물 묻혀가지고 막 애들이 갖고 놀았어요. 통에 담아가지고 막 갖고 놀았는데 엄마가 방심하는 사이에, 저는 그때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었고 엄마가 방심하는 사이에 난리가 난 거예요. 애들이 막 몸에 묻히고 막 얼굴에 묻히고 주아야 사랑한다 이러면서 가위가 막 묻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바질 씨앗이 막 묻으니까 옷에 묻으니까 잘 안 떨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이러면서 옷을 벗겨서 다 씻겼습니다. 잘 됐다 싶어가지고 신내도 나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주아를 씻기고 저희 아내는 가위를 씻겼는데 문제는 옷이죠. 옷이 이제 물에 동동 떠 있는데 우리 아내가 얘기하는 게 저 따로 빨면 된다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안 될 것 같아요, 도저히. 그래가지고 이 주아랑 가위 옷을 들고 방법이 없을까 이래가지고 뭐 대충이라도 손으로 한번 빨아보자 이래가지고 그 욕조에 물을 받아가지고 대충 좀 빨아봤더니 되더라고요. 어떻게 했더니 이제 물을 한번 쭉 받아가지고 쓱 이제 흩었어요. 물속에서 휘저었어요. 휘저어서 싹 들어보니까 한 3분의 1쯤 떨어지고 또 이제 새로운 물 다 내리고 물 또 받아가지고 다 휘저어보니까 한 3분의 1쯤 떨어지고 한 3번 정도 하니까 깔끔하게 다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힘들어할 만한 그 죄악을요, 하나하나 뭐 발견될 때마다 하나하나 떼버리려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그게 잘 떼지도 않을 뿐더러 바질 씨앗처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면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지 아세요? 다 모릅니다. 정말 이 안식할 수 없는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 심령을 정말 주님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말씀의 샘물 가운데 휘젓는 길밖에 없어요. 막 아멘 요밖에 안 하네요. 부흥 집회 했어요? 잠깐 부흥 집회하고 왔어요? 다른 사람 다 죽었어요? 이 말씀의 샘물 가운데 휘젓는 길밖에 없어요. 숨이 죽어가지고 숨을 콱콱하게 막 못 쉬듯이 집어넣어가지고 막 휘저어야 돼. 나는 왜 이리 살까?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불평불만이 나오고 막 믿음 없는 소리가 나올 때, 하나님 살아계신가? 믿음 없는 소리가 나올 때 말씀 속에 집어넣어 휘저어버려야 돼.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게 죽어버려요. 안 죽어 보일까? 하는 말씀인데, 생명의 빛인데 저어버려야 돼. 대충 간 보면서 예배 가운데 앉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 휘저어버려. 말씀 안 읽다가 제발 읽기로 결단해라 모기범 때 얘기했더니 한 친구가 집에 가서 진짜 읽었어. 안 읽다가 너무 은혜돼가지고 찾아봤더라고. 읽으면 압니다. 휘저어보면 알아요, 그 효과를. 말씀 홈쇼핑, 다른 것만 홈쇼핑 하나? 나는 말씀 홈쇼핑 하고 싶어. 임박했습니다. 여러분 마감 임박 제발 좀 사주세요가 아니고 수많은 말씀의 간증들이 나와서 막 홍보하는 거. 와, 이 말씀 읽었더니 마지막 찬양, 어떻게 또 좋아하는 찬양을 또 마지막으로. 아이고. 여러분 잠깐만요. 계속 앉으시고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조명 좀 보여주시고. 좀 이따가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했다가 좀 이따가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줄 텐데, 정말 말씀의 은혜가 필요한 지체를 위해서 아시잖아요. 특별히 좀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좀 그런 시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쉽지는 않은데 말씀 속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좀 이 맛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옳았다 얘기하면서. 할렐루야. 이 시간 찬양하고요, 정말 노래할 수 없는 곳에서 노래하고,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 예배하고, 사랑할 수 없는 곳에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실 축복합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다시 한 번 더. 사랑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사랑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는 사랑하리. 사랑하리. 예배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예배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는 예배하리. 난 예배하리. 주님,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 아멘. 사랑의 손길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를 노래하리.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분명히 보이죠.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 못 읽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암송 못하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제발 그 가운데 당하고 있지 마세요. 말씀 붙들으라고. 읽으면 천국이 찾아온다고.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어. 왜 안 하냐고. 왜 주의 말씀으로 근거히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펴시세요. 제발 매일 한 장으로 보시라고. 내가 홈쇼핑 할게. 불량품 생기면 절대 불량품 생길 일 없습니다. 제가 보장할게요. 이 말씀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사시대를 살지 맙시다. 복수로 칼날 갈지 맙시다. 정말 우리가 영적인 나그네인데 말씀 안에서 안식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안전지대는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말씀의 손길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흐트러진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쉬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모든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의 흩어진 모든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늘 앞에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말씀, 언어의 말씀, 언어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님 사랑의 손길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를 노래하리. 주님
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부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여러분, 순종하는 자를 당해낼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말씀의 열매가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제발 부탁드릴게.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말씀의 열매가 없습니다. 진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천국을 경험하잖아. 제발 부탁해. 순종해봅시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다면, 말씀의 물 가운데 이 옷이, 바질 묻은 옷이 물에 빠지는 게 바로 말씀의 물 가운데 쑥 들어가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합시다. 내가 어떻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말씀으로 돌아가겠다. 하루에 몇 장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누겠다.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결단하면서 이제 싸웁시다. 왜냐하면 이것만큼은 타협할 수 없어. 말씀이 나를 살릴 때 어떤 자존심이 필요해? 끝까지 자존심 내세우면서 근거히 살아갔잖아. 그만큼 당했으면 이제 다르게 살아야지. 여러분, 다 내려놓고 돌아갑시다. 뭐 직분 다 필요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야. 끝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새 삶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면 새로운 계절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하면서 각자의 개인적인 고백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성에 기도합시다.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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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나누시오. 말씀으로 나누시오. 말씀으로 나누시오. 말씀으로 나누시오. 말씀으로 나누시오. 말씀으로 나누시오. 모든 주의 성령의 말씀, 모든 주의 성령의 말씀, 모든 주의 성령의 말씀, 모든 주의 성령의 말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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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주님 역사하시고 말씀 앞에 있는 나를 마음속에 고백합니다. 말씀 가운데 있는 나를 건널 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문이시오, 나의 피난이시오, 나의 모든 것, 나의 안전망을, 나의 생명, 나의 역사. 아멘, 아멘. 주님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주님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의 눈길과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의 은혜가 필요한 지체들이 보인다면 붙들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믿음 없는 얘기들이 나올 때, 믿음 없는 생각들이 나올 때, 여러분 속에 잘못된 그릇된 자아와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선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좀 그런 기도가 필요한 지체가 있다면 붙들어 주십시오. 아니면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삶의 반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면 옆 사람 손을 잡으세요. 손을 잡으십시오. 옆 사람 손을 잡아주세요.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좀 붙잡아 주시고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으로 돌아서고 말씀으로 믿고 말씀으로 승부거는 우리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믿음 없는 삶이 우리 이 결단과 서로를 향한 중보를 통해서 이전의 모든 삶이 끝장나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새로운 우리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친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런 믿음의 삶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게 해달라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내나간 지체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성을 주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이 시간 명합니다. 말씀으로 명합니다. 말씀으로 명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질병과 병에 차이가 없어서 영접하는 자와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해서 드신 피로가 두고 사신 피로가 잡히고 사신 너무나 소중한 주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원석이요, 하나님의 요청이요. 너는 나의 걸작품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씀하시고 주님의 자녀라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모든 것이라 말씀하시고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메워야 주옵소서. 찾아와 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말씀으로 살게 하소서. 살려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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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영원한 살지어다. 살지어다.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늘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하나님, 우리 삶에 없었던 주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이 시간 입술로 선포하였습니다.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를 때 고통스럽지만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악한 막이 불량배와 같은 영적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능히 승리하게 하시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생명의 말씀 앞에서는 어떠한 타협도 불허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살아날지어다. 아멘. 우리 영혼이 살아날지어다. 아멘. 모든 죄악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살아날지어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 영혼을 향해 살라 명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죄악과 모든 불신과 모든 저주스러운 삶을 청산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생명의 빛을 머금고 빛의 아들들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어둠이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질병이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모든 마음의 근심구름 걱정거리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이 충만함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음성으로만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자녀 삼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입혀 주옵소서. 위로받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치유되게 하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